절 말씀을 갖고 오늘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다는 이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벌써 2주째 창세기에 나오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섰다 요 한마디 속에 구약 전체, 아니 이 세상 전체의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우리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육이라 그러죠. 육의 의미, 육신, 육체, 육.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뭘 뜻하는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 육이 된 인간들의 특성이 뭐냐? 다윗의 혈통에 나섰다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왕됨을 추구하는 그 삶의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다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해요. 다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다 부귀영화를 주고 싶다. 밑바닥에 있고 싶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머리가 되고자 하니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머리가 되고자 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는 이 말씀 속에 함의되어 내용인데 그거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육을 설명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 살고 싶고 용사가 되고 싶고 레필링 즉 거인으로 살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육적 성향인 것을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보편적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이 내용을 볼 때 맞아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니까 땅에서도 왕이 되셔야지 당연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지상에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져야지 라는 생각들을 갖고 이 말씀을 본단 말입니다. 전부 다 오해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네. 바로 그 역사 전체를 끌어안고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인된 그들의 모든 걸 끌어안고 하나님처럼이라는 그 욕망을 갖고 사는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예수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계령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선언되는 내용이 오늘 2절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평강의 왕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탄생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그 구속사가 그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잘 녹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무지한 자, 즉 우리아라는 하늘의 장군이 죽지 않고는 절대 솔로몬이 탄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아. 왜? 솔로몬의 어미가 누굽니까? 바세바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바세바에서 나는 솔로몬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하늘의 전쟁을 치르던 즉 성전을 치르던 하나님 나라의 장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은 다윗을 살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왜? 다윗이 죄를 졌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만약 우리아가 죽지 않고 그 사실을 폭로했더라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거기서 타락할 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아의 죽음은 다윗의 죽음을 대신 죽은 그런 모형적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나단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억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 사이에서 난 첫 애가 있죠. 그 첫 애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다윗의 죄를 용서한다는 선을 한 다음에, 근데 네가 다윗이 당신이 죽어야 대신 그 첫 낳은 아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접촉 지점이 일어나야 돼요. 옛날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의 얘기가 내 얘기로 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걸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섭리를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속에 녹아있단 말입니다. 참 말씀을 전하면서도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그 삶 속에 그게 접촉이 될까? 자꾸 내 밖의 얘기로 들으니까 그냥 옛날 얘기. 그래서 교훈을 삼자,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삶에, 내 사고와 삶의 방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 그냥 옛날에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지. 아, 다윗 왕의 얘기다, 솔로몬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그 당시에 그 솔로몬과 우리아와 다윗의 그런 삶 속에 태어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삶이 녹아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 삶 속에 그때 가르치던 그것을 보아서 오늘 내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내가 받아야 그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내 사고와 생각에 영향을 주어 나를 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아니 솔로몬의 탄생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요? 예? 솔로몬 탄생이 여러분 현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접촉 지점을 갖지 못하면 이게 전부 다 그냥 옛날 얘기 아무런 나의 지금 현재 삶과 아무런 의미 없는 이 얘기로 들려버리는 거죠. 전부 다. 오늘 보시면은 다윗의 아이가 죽는 이유를 여호와의 원수 때문에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여호와의 원수라는 그 말은 바로 다윗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네가 난 그 죄의 산물 아이가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죽은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안에 함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얘기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전부 다 개인적 삶 속에 들고 한 솔로몬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란 모든 사람들은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그 모델적 모형으로서 그려지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되고 다윗 왕의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되고 그 다윗 왕 때문에 죽은 그 아이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게 내 삶 속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그걸 뜻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아는 하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하늘의 장군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의 죄 때문에 죽은 그 아이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와 그 아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의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와 그 아이 때문에 다윗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는 다윗 왕이라고 하면 다윗 왕이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왕이 됐다는 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좋은 얘기만 머릿속에 꽉 차갖고 그 다윗 왕처럼 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왕됨의 축은
죽어야 하는 것이다. 아, 예.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우리에게 벌써 일러주고 있음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대하여 내가 무지한 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다윗은 이해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뭘 뜻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7절을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우슬초하면 레위기나 민수기라 보면 항상 제사를 지낼 때 피를 뿌리는 그것이 우슬초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무림할 때 우슬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찍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죠?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며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용서함을 받는 근거를 주께서 꺾으신 뼈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 많은 죄를 지어놓고도 예수님 하나님에 의하여 용서가 선포되는 것은 주께서 꺾으신 뼈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자의 입을 통해서 지적한 그 내용을 통하여 내가 무지한 자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 십자가의 내용을 다윗은 이해했다는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에 기록된 그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용서받고 살았다는 그 증거물로 드러난 자가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다윗이 죄 때문에 죽었더라면 솔로몬이 태어났겠습니까? 안 태어난단 말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모형적 모델로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의 내용 안에는 누가 드러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맏아들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것은 죄로 죽어야 할 다윗이 살아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바로 꺾으신 뼈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는가를 바로 솔로몬과 다윗의 그 사건을 통하여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솔로몬을 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여디디아는 이름을 따로 지어주시고 그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 지으신 이름이 여디디아, 나의 사랑하는 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여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교회의 모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아들의 모형으로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할 다윗에게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있죠. 다윗의 숫자가 14인데 14인데 중간에 보면 15명이 등장해요.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에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삭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밧세바가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다윗의 아내가 된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다윗이 빠져버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났다 그래요. 새로운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쉬운 말로 왕이 되고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사람이 다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꺾으신 뼈 그 자신의 무지한 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다윗이 탄생되는 것이 솔로몬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이 여러분 삶 속에 개인적인 지금 있다니까요. 그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같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느 쪽을 내가 힘을 줘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내가 그쪽으로 나가죠. 근데 그걸 내 안에서 보지 못하니 내 밖에서 딴 사람으로 보고 있으니 다윗도 여러분 안에 있고 솔로몬도 여러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세상의 왕됨을 추구하는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왕, 세상의 왕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솔로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영원하고 견고한 왕위를 차지할 그 솔로몬을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걸 지금 인지하고 인식하냐는 것이죠. 그것을 어느 쪽에 지금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지금 먹이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아니 뭐든지 먹이를 줘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쪽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먹이 주는 쪽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왜? 그게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족보에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지상의 왕 다윗이 삭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상에서 바라던 왕이 아닌 말 짐승의 먹이로 왔던 구이에 됐던 그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족보란 말입니다. 니들이 말하던 그런 타이당이 아니라 메시아는 짐승의 먹이를 주어 짐승을 살리기 위한 그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상 성경에 표현할 때 종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계속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있다면서 어린 양, 종, 섬기는 자 그렇게 일괄적으로 메꿔가는데 그건 싫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간의 취미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인간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맞지 않아. 그런 건 전혀 생각이 안 돼요. 그냥 왕의 왕. 은금도 줘야 되고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고 그게 어찌 성경이 말하는 예수겠습니까? 그 삶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고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 보이는 것에 촛대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심지를 박으려고 그러니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근데 여전히 거기서도 이 뿌리를 빼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도끼가 어디에 넣었다? 뿌리에 넣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지치긴 하고 있고 입이나 따내고 있으니 무슨 그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뿌리에 넣었다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왜 예수가 그 일을 하셔야만 했는가를 삶 속에서 담아내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담은 그릇으로 이 땅에 살다 가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분과 연합됐다면 그분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몸이죠. 근데 그 예수가 한 몸이라는 게 한 몸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니까 그 삶 따로 내 삶 따로예요. 한 몸이면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한 몸이라는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팔에 여기 뭐 가시가 꽂혀서도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여기 꽂혔다고 여기만 아픕니까? 아니 몸 전체가 힘들단 말입니다. 이게 한 몸 사랑이에요.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예수의 삶이 내 삶을 통해 그대로 체험될 수밖에 없는 게 필연적인 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드러날 때 그게 보이냔 말이에요. 이게 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보여집니까? 안 보여져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밖에 예수를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누차 강조하듯이 주님 재림하실 때 내 밖에서 그 예수를 보면 그 사람은 죽어요. 심판을 주고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니 그 이단들이 이상한 사람들 들어가고 예수님 공중에 재림할 때 보고 뭐 아니라니까. 내 밖에 예수는 죽는단 말입니다. 그때는 심판을 오시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하나가 돼 있고. 그런데 무슨 내 밖에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심판을 주고 오시기 전에 다 끌어올려진다 그러죠. 땅에서 눈 밖에서 보지 않도록. 왜? 그 자는 다 죽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실질적으로 체험해서 아 이게 주님의 고난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이구나. 그걸 통하여 내가 은혜를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거기서 깨달음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하다가 때가 되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어낼 그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가? 그보다도 예수님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보죠. 이걸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냐면은 창세기부터 출발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일반적 우리의 삶, 인간 속에 드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서 구원할 거던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죠. 사장에 보면 쫓겨난 다음에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이 기록되는가 하면 임신하에 애 낳는 얘기가 기록돼요. 다른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그 아담과 해와의 첫 이야기가 동침하여 아기를 낳는 이야기로 쓰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동산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가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서 결혼하여 아이를 출생하고 자식을 길러왔기 때문에 아 이게 그런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을 내가 그렇게 체험했구나. 이런 감동들이 와요. 괜히 결혼해갖고 애 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가르치는구나. 그걸 체육케 하는구나. 그래서 결혼제도가 있고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고 다 그런 것들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삶으로 체험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괜히 뭐 때가 되니까 나이가 돼서 그냥 뭐 사랑하니까 만나갖고 애 낳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 얼마나 갑니까 그거. 아무것도 못 깨닫고 그게 보이는 거기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 다 머리가 되려고 그러니까. 결혼생활도 고통스럽고 자신하고는 고통스럽고 도무지 거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만큼도 개입이 되지 않고 보니 다 모든 게 고통입니다. 다 모든 게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최신실이라는 그 배우가 얘기했듯이 줘도 못 먹어. 먹을 줄 알아야 먹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게 되고 감지가 되고 접촉이 되기 시작하면 내 삶은 구석구석 은혜가 아닌 곳이 없고 배우지 못할 것이 없고 내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물론 첫 번째부터 모든 게 그렇게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하나하나 체류를 통해 깨달아가는 가운데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만큼 내 삶의 무게들이 벗겨지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언약에 이어서 바로 16절에 해산의 고통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를 저주하는 모습이 3장 16절에 기여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 그 해산의 고통과 함께 3장 15절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해산의 고통과 함께 3장 15절에 언약의 후손을 낳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산자를 낳는 형국이 창세기 4장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산자가 그 어미가 산자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였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는 모습의 상징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그 고통, 상고의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해산의 그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였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곧 뭐다? 하나님의 저주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죄를 죽어서 이게 뭔 말인지 감이 안 잡혀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저주에 죽일 수 있어? 전부 다 예수님의 희생을 뭘로 보느냐? 박애주의적 희생. 이런 정도로 보는 거예요. 박애주의적 희생. 그래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정부. 저기야, 왜? 해산의 고통이 하나님의 저주로 주어졌잖아, 여인에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의 고통으로 인하여 교회가 출생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형벌 중에 사실 십자가의 형보다 훨씬 잔악하고 힘든 형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형과 계속 결부되는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꼭 십자가의 형과 결부되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박애주의적 사람을 뜻해서 희생하는 그런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였다는 걸 선포하기 위하여. 근데 그 저주가 누구의 저주? 우리의 저주를 받아 그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그러는 게 십자가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왜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보다 더 아픈 형벌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감상적으로 동화적으로 알아갖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만 하고 눈물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감동 받았다 그러고 뭘 뜻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래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변화를 받겠습니까? 지금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현실 그 삶 속에 그대로 채우라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내용이 뭔가를 출산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이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그걸 지금 자기가 스스로 채우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낳기 위해 그 많은 산고의 고통을 있고 10개월이라는 그 모든 것을 자기 모든 걸 헌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고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을 겪었고 근데 그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런 거 봐요. 뭐 그게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도 그런 고통 받는데 새끼 낳고 그러잖아요. 별다릅니까? 따라서 여인의 후손에 의해 구원받게 될 자신들의 현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자신들의 현실이 그 해산의 고통으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구원하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겪어야 할 그 저주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가지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와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가 체험한 그 삶이 그대로 삶 속에 체울되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한 몸이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이라는 그 혈육적 관계 이 땅에서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혈육이라는 관계 때문에 아이가 아파도 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파도 내가 불편해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객체는 다르지만 한 가족이라는 걸 묶였기 때문에 한 사람 그 가족 전체가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은데 예수와 나와 한 몸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한 몸이라는 우리 그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내가 한 몸 사랑으로 그 의미를 하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 행하신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주어지는 일들임을 내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감동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고마움이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없으면은 내가 주어지는 게 그냥 단순히 고통이고 힘들고 뿐이에요.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맨날 한 강도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와서 내 삶을 좀 해주고 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주님, 내가 이걸 죽는 당연한 내 죄 때문에 죽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 그쪽으로 못 간단 말입니다. 탐난 눈에 보이는 거 뭐 해달라고. 내려와봐, 하나님 믿어줄게. 내 삶을 어떻게 바꾼데 하나님 믿어줄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내가 지금 치유하고 고통스러운 건 다 나에 대한 죄의 대가란 말이다, 여러분들.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왜 인생이 고난 속에 났는지, 죄라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 우리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사망의 옷을 입은 이 육체가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체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나를 건져내셨구나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가 아니라,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육체를 입고 와서 그런 삶을 안 살고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체류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왜 삶이 그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그거 못 봐요, 그걸? 여러분, 기존적 이 생각들을 다 깨내셔야 됩니다. 그 패러다임,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하면 뭘 집어넣어도 그거 나와요. 세상 거, 세상 거 다 세상. 아무리 입어도 세상 거 나와요. 그 틀이 안 변하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체감하고 또 구원을 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십자가의 그 고통이 뭔가를 체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창세기 4장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자마자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모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 몰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동시적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창세 전에 내가 어떤 존재 있음을 깨닫고 있는 자고 내가 이 영원한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어떤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면, 자, 예수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러죠.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뭐가 나옵니까? 양수가 터지고 피가 나오죠. 성경은 그냥 거역된 게 없다니까요. 아이가 태어날 때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 옆구리가 터질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러죠. 우리가 아담이 만들어질 때 아담의 옆구리가 열렸다고 그러죠. 다 같은
내용을 일맥상통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즉 교회가 아이를 낳는다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걸 낳지 못하도록 마귀가 온갖 수단 방법을 동하여 방해하지만 결국 여자가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낳는 그 아이를 낳는 모습으로 기록해요. 아이가 낳자마자 그 아이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여자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이 된다 그래요. 광야, 세상.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은 뭐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신 양육의 장성이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양육되는 장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늘에 올라가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큰 용, 예뱀, 마귀, 사탄, 참선하는 자가 쫓겨나죠. 근데 어디로 쫓겨나냐? 여인을 양육하는 그 광야로 쫓겨나요. 그리고 거기서 뒤에서 입에서 물 토해. 물, 말씀, 진리, 거짓걸 토해 그들을 떠내려 가려고 한다 그러죠.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는 세상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항상 말씀이죠. 배우는 거예요. 아멘. 이걸 진짜로 생각하면 배우는 거라면 배우는 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그 연예인들이 갖고 저 오지에 가서 뭐 체험하는 거 있죠. 뭐 2박 3일씩 뭐 화장실 가려도 수십 미터씩 가야 되고 뭐 세면도 애들 못하는데 그런 데 갖고 살죠. 뜻이 올라오고 그 좋은 환경에 살다가 거기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허허히히 낙낙하면서 살다가 와요. 왜? 잠시 와서 경험하는데 거기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참고 기쁨으로 그것을 나갈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내가 사는 유일한 삶의 토대가 여기인데 어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와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구약이나 시작 전체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해줄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이야기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 뭘 행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고 함께한다. 함께. 여자가 아이를 낳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은 여자의 필요성에 의하여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예수를 낳는 과정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한번 찾아보니까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래요. 이 원어로 해석하면 크라이네 크라지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크라이지 부르짖더라. 그리고 아파서 이게 산고에 그 부르짖음은 어떤 거냐? 산고의 고통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애쓰며 이것이 바산이조인데 어떤 사람을 고문할 때 쓰는 내용이에요. 뒷독대, 이건 수동태. 그러니까 바산이조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 특히 동분사 수동태 천지 어떤 상황에 의하여 압박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출산치 못할 때 압박하듯이란 말입니다. 그걸 고문하듯이 압박하는데 수동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산추에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압박에 의해 그 아이가 산추는데 그게 산고의 고통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으로 여인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현실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처음부터 거꾸로 알고서 예수 믿으면 허허허하하 이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갈수록 점점 여러분 외로워집니다. 모든 게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말도 생각도 아무것도 안 통해요. 점점 외로워져요. 어디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거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거 점점 사라져요. 아무런 흥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게 아무런 흥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예수를 낳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추악한 존재, 즉 죄인됨을 폭로하게 되는데 자기 부인의 과정을 가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걸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뭐 육체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거한지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도는 하나님과 자신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폭로당하고 발각당하는 그 여정 속에서 결국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붙드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산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하나씩 끊어 그렇게만 가려고 그러니 여러분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어거지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너무 그거 하지 마. 그거 놔야 되고 사라질 것이야. 그거 진짜 아니라니까.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거 가짜야. 자꾸 숨지 마. 숨지 마. 숨지 마. 숨지 마. 숨지 마.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뭔가를 모르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깨달지 않으니까 더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넣으시는데 내 힘으로 거기를 뛰쳐나오자 몸부림을 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은 현실에서 경험이 아주 고통스럽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출생된 성도는 예수 낳기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나 가운데 진짜 나를 낳는 그 여정이 신앙생활이고 이 땅이 우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어진 그 생명을 지금 받는 과정 속에 산고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그런 관점으로 안 보이잖아요.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한 밑장들 보는 생각, 땅에 속한 자들이 보는 아랫선에 보는 그 생각으로 똑같이 그 문제를 다 그렇게 보잖아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진짜 낳기 위한, 예수를 낳기 위한 산고의 고통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진짜, 아니 육체적으로 보세요. 내가 아이를 진짜 뵀어요. 근데 고통이랍니다. 근데 그 고통을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아이를 유산시키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고통을 참고 가잖아요. 나를 부인하면서. 왜? 생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생명이 확실치 않으면 자꾸 그 상고의 고통을 벗으려고, 유산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아이도 만약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죄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맨날 예수의 핏바람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예수의 죽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하루라도 예수의 그분에도 뒤에 사는 적 있습니까? 내 사람들이 살았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한번 처음 그게 그렇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 생명을 낳는 과정인데 네가 살아먹지 않느냐. 이 세상에도 아이를 낳으면 그 산모가 그 고통을 감내한대. 왜? 그 아이 때문에. 그러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잉태한 내가 그걸 출산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아이를 유산시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죄악된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 교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의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인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하지. 무슨 믿음과 사랑의 거룩함에 거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해산의 고통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그 해산의 고통의 과정을 치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해산의 고통과 함께 여인의 후손을 낳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서 하와는 교회의 대표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서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 여인의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그 후손을 낳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해산의 고통 저주로 느꼈지만 그 장소가 복으로 바뀌는 내용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오해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즉 어떻게 미리 얘기하면 그 해산, 그 인간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그 구세주 여인의 후손을 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로 그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런 언어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이 가인이었구나를 생각했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생각을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얘기하는 구세주가 아니었죠.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죠. 누구였습니까? 두 번째는 아벨. 근데 아벨이 그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아벨 대신 누굴 줘서? 셋을 줘서 뭐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죠. 요것이 우리야 다윗 솔로몬의 얘기와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는가를.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일생에 닥치는 해산의 고통,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지하고 깨달아져야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어요. 아멘. 내가 피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쓰죠. 내가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알기 위해 죽으심에 동참한다. 왜? 이것이 부활임을 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지만은 아이가 출생하는 순간에 그 기쁨과 감동은 그 10개월의 모든 고통을 야진히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해산의 고통과 거짓 속에서 우리가 찾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달아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위안과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맛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기쁨, 평강, 또 뭐 하여튼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감정적 요소와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평화니까 아무 일도 없고 전쟁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각색 질병도 없고 그냥 그러면 사람들 죽어요. 자살해요. 그러면 자살한다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삶에 그게 없으면 자살한다니까 고통 없으면요. 그런데도 계속 그쪽으로 가려는 이 특성들이 바로 이게 안 바뀌었어. 왜 안 바뀌느냐? 내 삶 속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삶에 나오는 문제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단순한 고통으로 다가오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섭리를 발견하여 무릎을 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와 찬양 한 발짝 위로 뛰고 그만큼 뛴 만큼 아래 것들은 밑으로 사라지는데 그걸 경험치 못하니 힘든 거예요. 오해, 야단과 하와에 동침하여 가인 낳고 아벨을 낳는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잊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뭘 얘기하고 뭘 생각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머릿속에 뭐가 채워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뭐 이렇게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많은지, 무한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잡동사니 같은 잡동사니들이 우리 머릿속에 채우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봤던 그 생수의 산에 블레셋 군들이 온갖 잡동사니를 쳐넣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삭을 그 잡동사니를 제거함으로 그 생수를 얻은 것 같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검을 통하여 우리 머릿속에 채워져 있는 이런 것들을 야질히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생수로 채워 내가 이 땅에 무슨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였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백성들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아멘. 아버지, 그 가운데 있는 쓸데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갈라낼 때마다 그것이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낳는 과정임을 깨달아 아멘.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